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 그 소모품이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 소모품 떨어지지 않게 챙겨 놓는 게 아주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한번 조금 그 목록을 봤어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7가지인가 8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종이컵, 작은 종이컵, 슬러시컵, 커피컵 3가지. 티슈는 더 심해요. 롤티슈, 핸드타월, 각티슈, 물티슈까지 4종류. 차 종류, 배터리, 복사용지. 아무튼 뭐 이렇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쿠팡 없었으면 이게 마트 다니다가 끝났겠구나. 예. 커피도 이제는 저기 한 맛이 정해져가지고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꼭 그걸 사야 돼. 예. 다른 거는 좀 대용품도 있는데 또 조금 맛이 바뀌면 민감해 다들.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제 한 브랜드를 고집하다 보니까 물이라든지 다들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물의 용량과 컵의 이제 그 사이즈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참 이게 종류가 많구나. 이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어디 가더라도 이 커피부터 떨어지지 않나. 이거 뭐 종이컵 있나 없나. 이거부터 막 챙겨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놀 데도 없어요. 싸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목회 초창기에는 그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김옥성 원사님이 집에 가지고 물을 떠다 먹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집이 4층이었어요. 김옥성 원사님 얘기. 그래서 보면 요즘에도 이제 정수기 연결되지만은 생수통에 사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먹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20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이게. 참, 시간을 봤을 때에, 그때 그냥 그 정수기를 놓을 생각을 못 했던 건지, 재정이 없었던 건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첫 해 와가지고, 그 10월 말에 와서 11월 달부터 2004년 11월 달에 목회하면서 2005년에 1년 결세를 잊혀지지도 않아. 870만 원. 좀 없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시간이 계속 이제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참 시간이 빨리 갔구나, 이제. 사모님은 잊을만 하면 레파토리. 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와플빵 1,000원이었는데 사 먹을까 말까 고민 엄청 했다고 해서. 그 얘기 그냥 그 분기마다 심하면은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 근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게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교회라든지 좀 가정에서도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이게 되게 재정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력이 좀 안 좋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맨날 날마다의 삶이 비슷하고 동일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앞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해가지고 계속 책망하시고 이러다 망한다라는 얘기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후반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4절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건진바되는 거.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패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조금만 버티면 이제 구원받겠구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 있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께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 각각의 신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바다의 신, 누구는 산의 신, 누구는 사막의 신,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바로가 15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본질은 거룩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신다. 누구에게?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창조주 되시고 또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다기보다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 순서대로 정해져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 지금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창조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원재료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사고차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이제 생성돼 나가죠. 물질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로써 선포하시고 말로써 만들어 나가시고 또 없던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 나가시는 거.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에서 만들고 나아가는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그 사고 체계 가운데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는 스스로 이런 방식에서 이렇게 있었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100%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만큼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 왕 되신다. 당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주다. 그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믿고 고백을 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홍해를 가르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영역도 이게 어떤 이성적인 영역,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풀어서 해석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자체, 꼭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돼 가지고 어떤 관계성을 또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비슷하지 않고 좀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친밀하게 또 일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상당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달라져서 나아가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이제 교차돼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시고 너의 거룩한 너희의 왕이다. 거룩한 분이고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1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잖아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학자들은 계속 연구합니다. 홍해가 어딘지는 알고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바다, 홍해 바다의 어떤 깊이를 좀 측정하고 그래서 지금 그 시내산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또 한 곳, 그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보면 어디에 이제 사우디가 아마도 이제 그곳이 시내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광성 목사님은 그곳을 이제 시내산 사우디를 좀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도 사우디를 시내산으로 좀 보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주류 신학자들은 이제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이집트 영토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장소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큰 물을 내시고 큰 지름길을 내시고 17절에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뿌리가 되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단군 신화? 뭐 비슷하게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삼국 통일? 아무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틀을 갖게 된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동체의 이제 기틀을 그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어. 그것에 있어서 뿌리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서 머리에 남은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순간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공동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홍해의 사건과 그곳에 대해서 가리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져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이제 사라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색내기를 좋아하신다. 요단강 건너고 나서도 어떻게 하래요? 기념하러 가잖아요. 야곱에게도 기념하라고. 잊어버릴까 봐 다 기념하래요. 그분은 그 존재감을 나타내길 원하셔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좋은 거 해드리면 돼. 그분이 좋아하신 거 해드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창조자를 높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전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요, 이전 데이터. 이전에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청년은 미래를 얘기하고 장년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노년은 과거를 이야기한다. 각자 이제 중심 내용들이 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전에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니까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주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왕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서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법을 여러 가지 주셨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 신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하실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신뢰를 성경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각 사업체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면 주께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신앙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더 이상 주를 향한 아무런 기대한 거 소망감도 없이 이전에 간거했었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픔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이 그냥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 욥이 만나게 고난 통해서 그냥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고 그냥 성경이 거기서 마무리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마음의 상처는 또 상처대로 받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되든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분과 연결돼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 소망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이제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은혜와 충만함과 능력, 성경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행하실 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영역은요, 주님 당시에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 포로기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언제 이룹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때에 그 약속을 선하게 이뤄나가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사막의 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의 강을 왜 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로서 하나님 왕 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은 의무가 있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신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위해서 지었대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 헛된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영향가 있는 행동인가, 그걸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일을 행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정말 내가 이 행동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 허락하신 사랑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 주변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높임받으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제 기억도 사라지고 또 없어지잖아요. 하지만은 항상 주를 향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아도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될 그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예. 주시면 감사하게 누리는 것이고 기다리려고 하시면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한번 가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존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충만함으로 도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창조주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주께서 창조하신 접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왕 되신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베풀으셨던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예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저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한 가지,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일을 이루신다. 새 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 붙들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셔서 일 안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랐잖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초등학교 같이 나왔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믿어지겠어요? 그 더 아이러니는 뭐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어요, 그걸. 네. 주님의 형제들이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일꾼들 되잖아요.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대부분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형제들이 믿어요.
주께서 행하실 줄 믿고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고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고 마음속의 기쁨과 열정과 소망함이 새로워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함, 감사로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영광 돌리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하고 계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